오늘 예배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의 일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우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도 로마 정부가 다 뺏어가고 세리들이 다 착취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수입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갈수록 이 생활비가 모자라고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시는 분이라면 저분을 우리 임금 삼으면, 저분을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적어도 의식주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대통령 뽑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5만 불의 소득을 보장하고 집 없는 사람 다 집 마련해주고 내가 모든 거 다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보남 하나 될까 안 될까요? 틀림없이 찍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숨으셨다 그랬어요.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취하다 보면 세상 인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갈 주님은 아셨기에 그럴수록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뭐다? 유령이다 라고 소동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승선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찾아요? 임금 삼으려고, 지도자를 삼으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정책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가버나움의 건너편에 예수님을 이들이 발견을 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일침을 놓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디 계셨다가 여기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한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그 언어적인 습관이 같은 말을 2번 쓰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한 말은 진짜 진짜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래 원어적 의미는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또 믿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확신하건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한 말을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은 뭡니까? 가리키는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성심병원 앞에 오누리교를 가리키는 사인, 표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표지에 쓰여 있는 대로 그 사인보드를 보고 와야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는데 고병의 표적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이유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무리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자들 다 모두가 오늘 이 질문 앞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 끝으로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열심을 내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그가 지향하는 목적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동기가 일단 잘못됐어요.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빵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오늘 비 내리는 날 집에서 편안히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TV나 보고 놀면 좋은데 왜 오늘 원근각지에서 이곳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온 믿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을 품었어도 그 동기가 잘못되면 그 결과 역시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해외 선교지를 가거나 어디 해외에 갔다 오면 막 기뻐서 막 뛰어나옵니다.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저 녀석들이 아빠가 보고 싶었나 보다. 아빠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나도 두 팔 벌려 막 이렇게 가면 아이가 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내 손에 뭐가 있나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선물 이거 탁 뺏어가지고 자기 번호 들어가면 아빠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녀석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선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방 속에 꼭꼭 숨겨가지고 안 보이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닌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 영생의 양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즉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다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이 상수리나무 밑에 보니까 가을에 낙엽 위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워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주둥이를 땅에 팍 치니까 땅 속에도 상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 땅 속에도 이게 있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열심히 땅을 뒤져서 도토리를 주워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그 상수나무 주변을 계속 주둥이로 파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포크레인을 푹 팠는데 상수나무가 그 위로 쓰러져 가지고 멧돼지가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땅의 것만을 바라고 땅의 것에 집착하면 위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무가 쓰러지고 땅을 파다가 결국 나무에 깔려 죽은 멧돼지처럼 그런 불쌍한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에 주목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생도 그런 불행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하나 주었답니다.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라, 뭐든지 다 들어줄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면 다 들을게, 한 가지만 딱 말해라, 1초 안에. 그럼 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평소에 주식 투자를 했던가 봐요. 뭘 달라고 그랬냐면,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1년 뒤에 신문 한 장만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 뒤에 주식시장표를 딱 보고, 아, 이게 많이 올랐네, 그걸 표시해놨다가 그걸 미리 투자 넣으면 1년 뒤면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1년 뒤에 신문 한 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이제 뭘 제일 먼저 받겠어요? 주식 시세표를 보고, 아, 이게 몇 배가 올랐구나 막 표시하면서 신바람이 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부고란이 있어요. 부고란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놀렐루야. 여러분, 1년 뒤에 아무리 주식 시세가 몇십 배가 올라도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평생 먹을 거 다 쌓아놨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뜻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코끝에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냉동창고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당신 없이 못 살아 맨날 노래 불러도요, 우리 저 신혼부부 와서 앉아있는데 당신 없이 못 살아 해도 코끝에 숨이 멈추는 순간 바로 어디로 보내버려요? 냉동창고로 보내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하니까 3일만 집에 같이 살자, 끌어안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멧돼지처럼, 이 요술램프에 1년 뒤에 신문을 요구한 사람처럼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썩을 양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죽음 앞에서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유명한 정치인의 죽음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안수 집사라면 그냥 보통 서리 맞은 집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안수받아 기름 부은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물론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줄로 알아요. 내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뭐 고시를 패스하고 모 정권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3선 내리하고 문제는 4선째 계속 붙었으면 좋겠는데 떨어지죠. 사람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하라고 주의 일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알고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근데 우리 인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보니 그 당시도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았어야죠. 나름대로 일식이 또 차리고 장가도 다시 가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갑자기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이름이 대단하고 정치인으로 또 방송인으로 아무리 언변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땅을 보고 살면 그 인생이 결국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을 5선하고 6선째 도저히 떨어져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3개월 화병 나 가지고 죽은 사람 장례 치러봤어요. 삼성병원에서 제가 장례 치를 때 그 당시 DJ 대통령 당선자도 다 왔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썩을 양수에 일하는 인생들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좀 일 좀 하십시오. 그 당시에 DJ 대통령 탄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를 쩔뚝쩔뚝 오시면서 젊은 목사 양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요, 그 대통령을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가 계속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건강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면 그것이야말로 썩을 양수이라는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여행을 갔대요. 근데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면 지옥 여행이었대요. 요즘 사람들이 스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와 테러가 있는 지옥 여행 이제 갔는데, 지옥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더래. 이 사람이 보니까 요즘 지옥도 너무 좋아졌네, 갈만하네. 겨우 남이 안 가서 사는 지옥 가서 내가 돈 투자해가지고 더 잘 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땅 다 팔아가지고 지옥에 이민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됐지요. 그래서 지옥 이민 1호로 가서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이제 끝내주겠다. 그래서 딱 지옥에 들어갔더니 지난번에 봤던 지옥은 완전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아니 지난번에 당신이 보여준 건 지옥은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지옥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야 이놈아 그때는 관광 코스였어. 그러는 거예요. 관광 코스야 당연히 좋은데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리얼 진짜의 삶이 바로 이런 거야. 지옥이란 게 이런 곳이야.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내 청춘 걸고 내 인생 다 걸어봐야 결국 그 마지막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지 여자가 부인이 몇 명에 1000명이 넘었대. 복도 많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 표현하면 nothing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meaningless라고 표현했어요. 다 덧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오병이어만을 추구하며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인생은 어떻다? 의미 없다. 덧없는 인생 될 거다.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썩을 양수에 일하는 자의 특징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사람은 썩을 양수에 지금 살고 있는 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멧돼지처럼, 아니면 요술 램프를 통해서 1년 뒤에 신문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결국은 허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인간이 마지막 종착임을 안다면, 이 세상이 전부임을 안다면 그건 썩을 양주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막 살았는데, 썩을 양수에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달으면, 그날 발견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 인생은 썩을 양수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려할 때가 있었습니까?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기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현재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서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너희들 광야 걸어갈 때 우리 조상들이 만나 먹은 거 알지? 근데 그 만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는 뜻인데, 그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다시 어때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먹을 것 그날 자기가 거둬야지 쏴두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것은 신광야 때 이미 그쳤고 그것은 먹어도 배부르고 쌓아두면 썩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주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주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면 허망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너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테레사라는 여인을 잘 알 겁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 테레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빌라이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사셨던 이 수도사인데요. 이분은 수도원의 계획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분인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3가지 일만 했다고 합니다. 눈 뜨면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신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는 일, 3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 기도와 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3가지 일만 하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3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지금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빌라이 테레사의 말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 이 말씀을 새기고 살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 올 때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뭐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나미가 와도 쓰나미가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솔로 디아스 바스타, 솔리 디오스 바스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만 있으면 그 인생은 영세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미리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첫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 23편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빌라이 테레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행복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고 썩을 양식을 일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고백은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바른 응답을 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